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와 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수요 기도회를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체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시간들이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제가 직접 뭐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유익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쉬었다가 시작하니까 원래 좀 잘 나오던 우리 지체들도 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게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들긴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이 수요 기도의 방식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오늘은 이제 87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이제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홀로 지내거나 혹은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신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만 나는 잘 지낼 거예요. 그 절대 신령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이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특히 이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소자들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익숙한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실족하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그래서 무리를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상대하고 계시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에 우리가 우리 연약하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무뎌져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화라고 말씀하시죠? 충격적입니다. 연자 맷돌. 여러분 인터넷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연자 맷돌은 그냥 우리가 아는 맷돌은 이런 맷돌이죠, 그렇죠? 연자 맷돌은 이렇게 나귀나 소에 매어 가지고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엄청 큽니다. 예. 그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살아날 확률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깨어 있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자들, 그럼 이 소자, 작은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이들을 대할 때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험상 아시다시피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해 보이는 행동 때문에 마음을 돌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어른이고 그 대상들은 다음 세대로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 이제 소자들이죠. 작은 자들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내가 어른이라고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이 그 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작은 자들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나보다 상대적으로 아래 위치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장애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다음 세대들, 또 믿음의 후배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이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 같은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오전 예배 설교 때도 이제 어른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이 어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저에게 부딪힙니다. 이렇게 장애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디딤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른이다, 진짜 어른이다라고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만 보고 지적하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어릴수록 약할수록 더 많이 실수하잖아요.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다 단점만 보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우리도 좀 길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 서적 아닌데 그냥 일반 이제 그 서적을 다루고 있는 어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어떤 한 책을 쓴 어떤 저자가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그 책에 이런 멘트가 있나 봐요. 말이 빠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이 빠르면 너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우리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말이 빠른 사람에게는 너는 말이 빨라서 매력적이야. 너는 래퍼하면 되겠다.
예, 예, 힙합하는 래퍼하면 돼. 말이 빠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죠?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래퍼에. 그리고 목소리가 작으면 야 말 좀 크게 해라. 이게 우리의 반응인데 네 목소리는 작아서 ASMR 아시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음식 이렇게 하면 막 바스락거리면 나는 그런 ASMR처럼 더 집중하게 돼. 너 왜 이렇게 많이 목소리 작냐? 좀 크게 좀 얘기해. 이게 아니라 네 목소리는 작아서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막 너 말이 왜 그렇냐? 생각하고 말하냐?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말은 논리가 없어서 떠다녀가 아니라 네 말은 논리가 없어서 나의 상상력을 키워줘. 내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상상해야 돼. 대박이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그 논리적인 사람은 네 말을 따라가면 명쾌해져서 너무 좋아. 너 왜 이렇게 딱딱하니? 너 이렇게 막 이렇게 교리적이야, 교조적이야 이게 아니라 네 말을 따라가다 보면 명쾌해져. 저는 이제 요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 못했나? 나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야 너 좀 조용히 좀 이렇게만 막 뭔가 지적만 했지 왜 이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제가 어른스러움과 이 말에 대해서 요즘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 첫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속에 제가 뜬구름 잡는 교훈이 아니라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적용점이라고 생각되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이 작은 자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애물 같은 그런 어른이 아니라 디딤돌 같은 그런 선배, 디딤돌 같은 그런 어른이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할 때 야, 너 나한테 실수했네. 너 연자맷돌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로 오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용서해 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윤리다. 행동 지침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저 멀찍이 따라오는 무리들이 아니라 최측근에서 따르고 있는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혹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아주 민감하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이야가 아니라 용서해 주어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마치 이제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마치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묻지 말고 용서해 주라라는 의미로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최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 속에서는 이제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회복의 공동체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훈점을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일까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하는 공동체. 용서를 통하여 또 회복이 이루어지거든요. 만일 내가 쉽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너무 그렇게 박하게 구니? 이렇게 접근하면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들의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경우에는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하십니다. 여러분 나한테 자꾸 실수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짜증스럽고 너 너무한 거 아니? 속으로 이렇게 직접 표현 안 해도 야 너 나한테 3번째다 속으로 너 한 번만 더 걸려라. 내가 목사지만 가만히 안 있는다. 벼르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벼르지 말고 용서해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용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
것 같아요. 이거는 제 해석이고 이제 어떤 저의 묵상의 결과인데,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당신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당신이 나에게 실수를 지금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뜻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당신과 나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맺고 있는 관계를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 관계를 아직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끊어버리지 말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속시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걸까요?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두 번 예수님께 실수했다고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나 힘든데 나는 한 3번은 참을 수 있는데 7번 너무 빡세,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또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용납하며 또 기회를 주며, 물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내용에 좀 마음을 기울이고 한 10%만이라도 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면 웬만한 상대방의 마음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를 통해 제자된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실루엣처럼 보여지는 은혜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이 교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세상과 다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의 공동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이 뒷부분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교훈들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용서에 대한 교훈도, 그리고 막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실천하는 일이 문제가 너무 유치하지만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이제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냥 디피컬트가 아니라 베리 디피컬트하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특히 부모님들에게, 저도 부모가 된 입장에서 이렇게 작은 자들의 대명사인 이 자녀들이 같은 실수를 몇 번 반복하면 하루에 7번은커녕 막 이렇게 또 양말 뒤집어놨지. 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잔소리가,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텐데, 그만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원리적으로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면 되고 품으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본성에서 이제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의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요청하냐면 5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아니, 살아가라고 하는 그 윤리적인 지침은 너무 명쾌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대답적으로 그러면 객관식 문제든 주관식 문제든 그냥 다 적어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이 제자들이 이 하루에 7번씩 마치 나는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막 품어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다른 거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냥 생뚱맞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맥 속에서 연결해 보면 이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살아는 가야 되겠고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좀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첫 번째 무슨 믿음이요?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그럼 겨자씨는 성경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대명사가 바로 겨자씨죠. 예, 너무나 작은,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막 눈꽃만큼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이제 겨자씨입니다.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아 보이는,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성상 막 큰 믿음, 막 많은 믿음 이렇게 우리는 접근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즉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이즈나 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본질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본질, 생명입니다. 그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죠? 이 씨앗이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습니다. 작지만 자랍니다. 열매를 맺죠.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된다. 그 믿음이 진짜고 본질이고 본질인 생명을 담고 있는 믿음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들어드리는 예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본당 이 천장을 보시면 요만한 널판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만한 제법 큰 사이즈의 한 20평 좀 넘어 보이는 이 널판지를 저 남강에 딱 띄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법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앉으면 한 50명 정도가 다 이 널판 위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사이즈의 이 널판지 위에 앉아 있으면 이 널판이 크니까 이 물 위에 떠서 점점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막 이동하면서 아니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크니까? 아니죠.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사이즈가 크다 해도 뭐 아무런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손바닥만한 이 작은 물고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이가 뭐죠? 사이즈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커 보이는 믿음, 막 양이 많아 보이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혹은 그 대상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생명을 가진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또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앞에 뭐 조금 뭐 이렇게 앞에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핵심, 이제 결론이 이제 10절이죠.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하기를 겸손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에 자신을 한 번 더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상 뭘 바랄까요? 뭘 바라십니까? 정말 열심히 막 땀 흘려 막 상처도 막 입고 굉장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막 열심히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뭘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까? 뭐 그 쉼일 수도 있고 뭐 대가일 수도 있고 뭔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왜냐하면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뭔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합니다.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애를 써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건 누가 안 알아주나? 누가 칭찬해 주지 않나? 누가 몰라주나?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높여? 사람들은 그냥 모를 수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쯤 높여주실까? 우리 다니엘 기도 지난주 끝났잖아요. 나는 언제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 한번 하나? 하나님은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실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다. 말씀이 좀 빡세죠. 계속 빡셉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서 계속해서 뭐 재물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쉬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끝까지 그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무언가 칭찬과 보상을 바라고 있는데 아무런 칭찬과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섭섭해요. 여러분, 엄청 섭섭합니다. 엄청 섭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수고한 대가로, 수고에 대한 대가로 뭐 이런 건 뭐 이렇게 뭔가 좀 뭔가 하면 뭐 당연한 거지. 당연히 뭐 섭섭한 마음이 되었든 막 당연한 마음이 되었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알아주거나 뭐 좀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지, 이런 대우는 내가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두 마음은 교만과 닿아 있습니다. 교만과 닿아 있습니다. 칭찬, 인정,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날마다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 정말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종 삼아 주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한 번 더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섭섭한 마음이든 뭐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든 이 교만과 있다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자빠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종이, 그 고대시대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누가 주인이 야, 너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서 너 같이 음식 좀 먹자.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6, 7, 8, 9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누가 종을 그렇게 대합니까? 아무도 안 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긴 다음에 아무런 그게 없어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기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은 칭찬을 기대하거나 칭찬에 취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 이렇게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손흥민 선수 아버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웅정 씨, 여러분 아시죠? 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분 인터뷰한 걸 한 3, 4년 전에 저희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손흥민을 좋아할 때 이 아버지가 되게 막 이렇게 좀 유명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쓴 책을 샀어요. 사서 한 3번 정도 정독했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교회 갖다 놨는데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흥정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손흥민을 교육시킬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들이 골을 넣으면 아빠가 막 박수 쳐주고 야 막 축켜 세워줘도 그 아빠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손흥정 씨는 혹여나 손흥민이 교만해질까봐 그 10대 후반부터 잘 나가던 시절에 혹시 골 넣고 지가 골 넣은 거 계속해서 리플레이에서 보면서 그 기분에 심취해서 훈련해야 될 거 안 하고 오히려 기량이 떨어질까봐 절대 못 하겠대요. 그리고 집에 가면 영국에 프리미어리그 뛸 때 재작년까지 집에 가면 이제 그 뭐 한 번씩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집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데 상 진열해 놓은 거 일부러 싹 치워놨대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서 자만해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목사인 나보다 인격이 한 최소 10배 이상 나은 것 같다 이분이. 자기가 본인이 읽은 책은 책장에 안 꽂아둔대요. 그 자랑거리 될까 봐.
유명한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인터뷰 짤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줄여서 월클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 손흥민이 월클 정도 수준 안 됩니까라고 이렇게 이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제는 월클 맞죠?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부추기듯이 합니다. 단호하게 절대 아니다. 우리 흥민이는 절대 다른 사람 모두 다 월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아빠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 자고해질까, 교만해질까? 이 말씀 교훈 속에서 그냥 그 장면과 이 손흥정 씨의 어떤 그 교훈들이 이렇게 막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겨자씨 하나에 같은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 또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낮추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제자의 길을 묵묵히 그냥 주님 걸어가신 길, 내 주인 알아보고 같이 가자 하시니 이 길로 오라 하시니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말은 쉬운데 여러분 저도 참 이런 말 설교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말은 쉽지만 살아내기는 무척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있어 보이는 그렇게 막 믿음 그런 막 크고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믿음 아니고요. 정말 순전하지만 살아있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그 생명 있는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러시깁니까? 막 섭섭해하거나 또 쉽게 교만해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한 번 더 낮추는 그 칭찬받아 마땅한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돌아와도 나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가슴 한번 쓸어내리면서 주님 마땅하지요. 이게 마땅하지요. 나는 무익한 종이지요 하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순전한 믿음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께서 또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어른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더 어른스러워져 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과 우리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어떤 성숙함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